주의도와 되시옵시고 나의 감믿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에 사는 사람이 되어서 주의 중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찬양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형편과 저지를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등록을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하옵나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들 일신양명해서 하나님 교회를 받는 데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한주만 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게 곁들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이 사모님 나오셔서 특성하겠습니다. 감사의 은혜 많으시고요. 우리 교회는 매주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가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백 명의 성가대 먹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번 주에도 이렇게 특성을 하게 됐습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뒤돌아보니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뒤돌아보니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반주자 되시는 조 집사님께서 코로나가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못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또 막 만들면서 음악 넣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 11장 말씀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크게 주제를 얘기해 보면 이런 거죠. 첫 번째로, 기도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도하는 태도는 어떠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결론은 어떠한가?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우리 이 그림 많이 봤죠? 기도하는 손. 그렇죠? 우리 왜 예전에 차에도 많이 걸고 다니고 또 집집마다도 이렇게 많이 걸려있던 이 기도하는 손. 근데 이 기도하는 손에 대해서 이 그림이 그려진 배경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이 그림은
독일에 있는 화가 알브레히트 뷔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500여 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이 그려진 배경이 있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거 아니? 바로 이런 배경이에요. 이 기도하는 손을 그린 그 집안의 이 뷔러라는 가정에 자녀가 모두 18명이 있었다. 18명. 그런데 아버지가 광부로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을 풍족하게 양육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벌어가지고 광부해가지고 이렇게 먹여 살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8명의 자녀들 중에 2명의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그런데 이 두 아들 가운데 형의 이름이 알버트였고 동생 이름이 바로 알브레시 뷔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 모두 다가 미술을 하면 참 좋은데 가정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한 명만 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온 식구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 한 명에게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근데 이 형 빼고 밑으로는 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잘 되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형이 이제 광부로 광산에 들어가가지고는 열심히 광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동생에게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동생이 이제 미술학교에 입학하고 동생의 공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형 알버트는 광산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동생이 이제 드디어 독일 전역에 그림을 많이 팔는 유명한 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동생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형, 이제는 형이 미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할 차례야. 내가 형 뒷바라지를 최선을 다해서 해줄게. 그러자 형은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기 손을 이 동생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동생아, 나는 이제 너무 늦어버렸구나. 나의 손은 이미 너무도 상해가지고 지금 너를 위한 축배의 잔도 잘 들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형 알버트는 광산에서 일하며 이미 다 상해버린 자신의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의 손은 이미 다 망가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저의 동생만큼은 저를 대신하여 위대한 화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장면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이 동생이 뼈 마디마디가 다 상해버린 형의 손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그려졌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영감을 불어넣는 위대한 작품인 바로 기도하는 손이 되었다.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 보고 있는 저 그림. 훗날 이 동생은 이런 말을 남겼다. 기도하는 손은 가장 깨끗한 손이며, 기도하는 손은 가장 아름다운 손이며, 기도하는 자리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리이고, 기도하는 자리야말로 가장 고귀한 자리이다.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이고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합니까?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처럼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양식만을 구하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 죄도 용서받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는 어느 날 밤에 예상치 못한 공경에 처하게 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이 벗됨이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밤에 이렇게 있었는데 다른 친구 한 명이 이 친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보통 이 중동 근동에는 이 어떤 문화가 있냐 하면 지나가는 과객, 뭐 손님이 됐든 누가 됐든 나그네가 되었든 누구든지 간에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 요청을 하게 되면 먹을 것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잠자리까지도 내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관습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관습이 요르단이라든지 시리아 지역에 가면 여전히 남아있다고. 그래서 그 관습을 이용해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선교단체가 그곳에 가서 그 관습으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 이 관습이 더 잘 지켜졌겠죠. 한 친구가 집에 있는데 다른 한 친구가 그 친구 집에 찾아온 겁니다. 언제요?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중동 근동에는 어떤 관습이 있다고요? 손님이 찾아오면 먹을 것을 대접해야 된다. 근데 이 친구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할 먹을 것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자 이 친구가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친구 집에 지금 떡을 빌리러 갔어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이보게 자네 자고 있나? 혹시
자네 집에 떡이 있으면 떡 3덩이만 좀 빌려주게. 우리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먹일 떡이 없다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내 자녀들과 함께 방에 누워있지 않느냐. 이 중동 근동에는요, 그 당시에 그냥 집을 짓는데 한 칸으로 짓는 거예요. 우리 집같이 지금 방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보통 일반인들은 그냥 한 칸으로 짓고 그 한 칸 가운데 그냥 온 식구가 다 누워 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엌은 어떻게 했냐면 마을에 공동 화덕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큰 화덕에다가 날이 되면 한 날에 같이 떡을 그 화덕에 같이 굽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화덕에서 나누어서 이제 며칠 만에 굽고 그 떡을 며칠 동안 보관해서 먹는 거죠. 근데 그 떡이 얼마나 크냐 하면 이 한 아름쯤 되는 거예요. 60cm 지경이. 그러니 그 60cm쯤 되는 그 떡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쌓아 놓고는 그걸 가지고 온 식구가 며칠 동안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손님을 맞이한 친구가 이 자기 집에 떡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가지고는 지금 그 떡을 3덩이만 빌려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데 너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어? 아무리 친구지만 이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지금 떡 찾아가지고 너 주려면은 온 식구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말이야.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설교의 전체 내용이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 내용을 얘기하면서 주님이 어떤 내용이 그 기도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고 나서 기도의 방법,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남자는 지금 이미 저녁 식사를 끝냈습니다. 이미 가장으로서 식구들에게 음식을 다 먹이고 그날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모두 마친 거예요. 이제는 온 가족이 평안하게 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 벗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요, 벗이 찾아오면 무조건 먹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잠잘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면 어때요?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나 갑자기 어느 날 한 밤 10시, 11시쯤 돼가지고 문을 누가 쿵쾅쿵쾅 두드리면서 야, 아무개 우리 이가길 집사님 집에 왔다는 이 집사 문 좀 열어봐. 오늘 하룻밤만 나 좀 재워줘. 자다가 일어나면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내 배고파. 밥 좀 줘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에라이 모르겠어요. 뭐 라면 하나 끓여줄 수 있겠죠. 지금이야.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뭐 그런 음식도 없고. 근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늘 본문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깊은 밤 그 아무도 알 수 없을 그때에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여러분은 알 수도 없었던 그 시기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괴로움은 오늘 이 비유에 해당하는 것보다 훨씬 덜한 거지요. 이 당시는 어떻게 해요? 밤중에 우리 집사님 아까 누가 그렇게 찾아오면 때려버린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는 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런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그래서 느닷없이 찾아오는 재난, 느닷없이 찾아오는 질병, 느닷없이 찾아오는 심증, 느닷없이 찾아오는 사고, 느닷없이 찾아오는 밤송림 등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발을 동동동 굴리며 괴로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한 남자를 찾아와서 밤늦게 찾아와 그 평안한 저녁을 망쳐버린 친구도 등장하지만 그에게 있었던 또 한 친구, 곧 그가 그 공공한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찾아가가지고는 뭐 할 수 있는 친구? 떡을 빌릴 수 있는 친구가 이 친구에는 뜻뜻 있었다.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밤 12시쯤 돼가지고 찾아가가지고는 이보게 나 돈 좀 빌려줄게. 이보게 나 밥 좀 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는데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그런데 그 다음 핵심 단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질문은 너무도 뻔합니다. 아니요. 이 세상에 인간의 탈을 쓰고 친구의 다독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데 밤늦게 좀 왔다는 거,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잠궈두었던 문을 열어야 하고 식구들이 깨고 그런 문제로 이 친구의 요청을 거절할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느닷없이 찾아온 재앙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좌절과 아픔이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곁에 좋은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소한 번거로움을 조금 더 개의치 않으시고 그분은 제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여러분의 요청을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를 하든 밤에 기도를 하든 밤 12시에 기도하든 낮에 기도하든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당한 그 순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표현이 바로 이 8절에 등장하는데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팔레스타인 중동 근동에 있는 문화의 말씀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다. 어떻게 벗됨으로 인하여 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게 큰 법과 같은 겁니다. 누가 오든지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주든지 줄 수밖에 없는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주리라. 그런데 이 구절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에 등장하는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한글 번역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서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 논쟁이 참 많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문법적인 설명은 다 뒤로 하고 최근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에 따른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간청함이라는 말의 뜻은 밤늦게 친구를 찾아와 지속적으로 간청하며 때를 쓰는 그 행위를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요구를 얻어내기 위해 때를 쓰는 기도를 하라고 이 본문에 이해하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간청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가 밤늦은 시간에 친구를 찾아와 간청할 수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 간절한 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금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느닷없는 불청객으로 말미암아 한밤중에 발을 동동 거릴 수밖에 없는 그의 딱한 처지를 보아서라도 그 밤에 일어나 음식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고에 보면 겸손은 무엇인가요? 라고 제가 한 칼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흔히 말씨가 부드럽다거나 성품이 온유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겸손을 개인 관계에서 나타내는 말의 표현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가 겸손한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겸손은 개인의 언어 사용이나 성격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 의미하는 낮아짐은 개인의 성품이 아니라 낮아짐이라는 삶의 태도입니다. 기독교인의 겸손은 한 인간의 품성이나 도덕적 삶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고자 하는 신앙적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겸손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쫓아 사는 사람에게 타인에 대한 태도로서 낮아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겸손이 뜻하는 낮아짐은 낮은 자와 함께 나누는 삶을 나타냅니다. 이렇듯 낮아짐의 태도가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날 때 진정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낮아진 자로서 이웃에 대한 섬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이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그 모습 가운데 겸손이라는 모습은 바로 내 낮아짐을 의미한다. 오늘 이 친구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떡을 빌려주는 친구?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어떠한 간절한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누구든지 그 간청을 듣기만 하면, 하기만 하면
음성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크게 배우고 있는 게 뭘 배우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기도문, 주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가 어찌해야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연약한 상황들, 우리의 부족한 상황들, 우리의 안 좋은 상황들을 내어놓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드리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아뢰십시오. 간절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는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지금 비유를 또 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내가 배가 고파요. 아버지 나 밥 좀 주세요. 이러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 하노? 밥 없다. 뭐라 하노? 네가 알아서 찾아 먹으라. 뭐라 하노? 네가 알아서 찾아 먹어야지 그걸 왜 나한테 달라 하노? 이런 아버지가 누가 있어요? 하다못해 어때요? 라면이라도 끓여주지요. 아니 보통의 아버지가 고생하고 만약에 뭐 좀 예를 들자면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온 아들이 아버지 나 배가 고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밥만 주겠어요? 돼지고기도 구워주고 소고기도 구워주고 다 구워주지요. 치킨도 시켜주고 피자도 시켜주고 아들이 좋아하는 거 다 시켜주지 않겠어요? 그게 아버지지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합을 아버지는 우리의 요구대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요구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지금 이제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무엇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난관은 더 이상 난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그
그 난관을 헤쳐낼 수 있는 힘과 능과 용기가 지혜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낮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손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다시 한번 화면에 기도하는 손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손의 주인공인 형 알버트 딜런은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산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손마디는 어그러져 가고 망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손이 아닌 거예요. 그리하여 형 알버트는 자신의 망가지는 손을 바라보면서 더욱 간절히 동생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손은 점점 상하여져서 이제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저의 동생만큼은 저를 대신하여 위대한 화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5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 저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영감을 주는 그림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형 알버트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습니다. 알버트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의 동생을 위대한 화가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형은 좋은 친구이며 그의 좋은 아버지가 되셨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 정도 응답으로 만족할 수 없으셨던 거죠. 그리하여서 동생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가 기도하는 대로 동생을 위대한 화가로 만들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알버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때요?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대한 작품이 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무엇을요? 기도하는 그 형님의 손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두 손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손이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이 형의 손과 같이 여러분의 두 손을 기도하는 손으로 바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형의 손과 같이 여러분의 두 손을 모아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주님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형의 손과 같이 여러분의 두 손을 모아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손이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이제 우리의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거룩한 기도의 손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의 손을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광부의 손 하나,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기도의 손이 그림으로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은혜를 끼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손을 모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저 기도의 손의 주인공인 형의 손처럼 위대한 기도의 손으로, 위대한 기도의 아버지로,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디에 가든지 기도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모습을 잘 기억하셨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일하는 손, 나쁜 짓 하는 손이 아니라 내 두 손이 내 이웃의 간절함을 위하여, 나의 간절함을 위하여, 내 식구의 간절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손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가 내 친구 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여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는지 살펴주시고 그 기도의 끝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찬송가 37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